수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집사님께서 직접 쓰신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실패 축하 파티였어요. 실패 축하 파티. 그런데 그 제목이 너무 좋았고 그 글과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와 같은 카피 문구가 있었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가 인생에서 겪게 될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단단한 힘을 길러주는 동화책. 이 문구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말하기를 실패도 축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실패를 통하여 호수 같은 넓은 마음과 들판 같은 생각을 갖출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실패라는 경험, 그것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라는 것은 그 하나의 사건이 실패한 것이지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넘어진 사람들은 한번 실수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재기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 수많은 교훈을 얻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 가운데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모든 사람들은 남들보다 독보적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그것을 보고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쓸모없는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은 서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이들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기근 중에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양을 보여줘요. 가뭄이라는 위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양을 보여줬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오면 그 고난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위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를 견디는 강함, 그 정도가 내 믿음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그것이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패는 의미 있는 실패였습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잡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화살을 통해서라도 관역을 명중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실패는 고통스러운 실패였지만 유익한 실패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점점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패 이후에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변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인생의 방향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지도를 잠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방향으로 그가 출발했던 네겝, 즉 남방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네겝이란 가나안 지역의 맨 밑단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출발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쫓겨나서 다시 한번 그 방향을 네겝 쪽으로 돌려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는 올라가다 라고는 이 단어는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흐름은 가뭄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성장했어요. 가뭄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이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동일한 길을 통하여 다시금 역으로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걷는 길은 똑같은 길이었는데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한층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날마다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 때로는 세상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데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만큼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방향을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망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떠나 거부하며 인생길을 걸어갔던 요나, 그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큰 풍랑과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징표예요. 그만큼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셔서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굶더라도 주의 품 안으로 쓰러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이 실패를 통하여 그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이 네게부라는 곳으로 와서 그 다음에 네게부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 맨 처음 쌓았던 제단이 있었어요. 맨 처음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렸던 그 제단,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도착하자마자 한마디 말을 내뱉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제단 앞에 쓰자마자 여호와, 그 한마디를 내뱉는 거예요. 이때 그가 불렀던 그 여호와, 그 이름은 그가 이전에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때 불렀던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그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애굽에서도 왕이시고 바로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기근 중에서도 내 삶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내 인생의 목적 여호와, 유일하게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지금 그 제단 앞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은 제단의 회복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열기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이름이 다가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내가 처음 임직을 받았던 그 순간, 내가 처음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내가 처음 교회를 섬김에 봉사했을 때 받았던 그 감격,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첫사랑, 그 느낌, 그 흔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경험했던 롯, 그는 다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과는 다른 인생의 방향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자 두 번째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시험 앞에 롯의 믿음의 수준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부요함이라는 시험이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지나가자 부요함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가난이든 부요함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요함, 그 시험은요, 기근보다 더 큰 위기였어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인 것만 같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럽게 얻은 재물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물을 부끄럽게 얻었어요. 이 재물을 분배하고 아브람과 롯은 서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목초지가 많지 않아요.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숫자가 너무나 많으면 반드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롯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롯의 목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롯 역시 애굽에 갔다 오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향 땅을 떠났을 때 너는 너의 고향 땅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한 존재가 친척, 조카 롯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물질 때문에 다툼이 생겼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졌겠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과는 다투지 않았어요. 이들과는 다투지 않았는데 가족끼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말을 하는데 가족끼리 말을 할 때는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성숙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위기 때 침묵은 절대 금이 아니에요. 위기 때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될까요? 믿음이 좋은 분이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먼저 거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더 믿음 좋은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그 손을 내밀었어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원어를 보면 그 앞에 제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나 나나 친척이니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아브라함은 지금 일의 문제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이 순서입니다. 관계를 먼저 살리고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이 사람보다 앞에 오면 사람과의 관계 역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하여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배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지금 아직 기근이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배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의 경험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진짜 실패를 통하여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을 선택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선택의 기준이 달랐어요. 롯은 선택의 기준이 애굽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 네게브 이 지역, 그것과 롯이 바라봤던 애굽, 롯이 경험했던 그 애굽은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두 땅 가운데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가 바라보는 눈빛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빛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움직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들겼을 것입니다. 어느 땅이 더 좋을 것인가? 눈에 욕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마음은 돌과 같이 변했다. 롯은 자리에 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곳을 선택했다. 그의 눈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비교 대상군이 필요했어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소돔 땅을 선택했던 기준은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해석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좋은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해석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 여러분, 롯 안에는 이와 같은 등식이 있었어요.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그곳은 애굽. 여러분, 하지만 이 등식은 완전히 잘못된 공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덴 동산과 애굽이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땅이에요.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에요. 어떻게 그 두 개 땅이 같은 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의 마음 가운데는 에덴 동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복을 주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롯 안에 있는 복이라는 것, 롯이 그리워하는 에덴 동산, 그곳은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곳이었어요. 그 기준이 들어가니까 애굽과 에덴 동산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애굽이란 어떤 곳입니까? 롯의 기준대로 보자면, 롯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한다면 그의 눈에 지금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것은 라스베가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듣고 출발했어요. 그는 애굽을 통하여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떠한 눈과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보니까 롯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옮기니.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성을 쌓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롯은 약속의 땅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얼마 안 있어 불의 재앙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제단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기근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안정과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실패를 통하여 인생의 방향을 조절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인생은 결국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삶은 한 각도의 차이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내몰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포병이 포를 쏠 때 자기가 맞춰야 되는 그 조준점, 그 지역을 정할 때 360도를 가리키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포병이 포를 날릴 때는요, 더욱더 정밀한 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360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밀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360도는 6400mm예요. 그러니까 훨씬 정교한 각도를 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포구 방향이 1밀의 오차만 있어도 1km를 날아갔을 때 1m가 빗나갑니다. 10km를 날아갔을 때 10m가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밀의 단위를 쓰지 않고 360도의 도 단위를 쓰면 1도의 오차가 생겼을 때 10km 폭탄이 날아가면 180m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적군을 맞힐 폭탄이 아군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멀리 날릴 때는 360도가 아니라 6400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오늘의 작은 선택, 작은 인생의 방향, 그것이 지금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방향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의 목표 자체가 베델이 아닌 걸어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 위에서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오직 그것만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안에 롯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롯은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애굽 땅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롯과 결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롯의 기질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다고요. 세상에서 뭔가 더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욕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으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열망, 세상을 향한 갈망, 세상을 향한 욕심, 그것들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서울 한복판, 애굽 땅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애굽의 동질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지감을 느끼고 이 땅에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